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편집되어서 나를 편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내 인생이 설계되며 전도로 내 현장이 디자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무후무한 존재로 세우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계획이 이면계약으로 발견되고, 그 발견된 약속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앞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237 치유 서밋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네피림 운동의 각인 전략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복음 집중하는 응답이 이 시간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학원복음만 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구절들이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다 읽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아니 이 은혜로운 구절들을 왜 빼먹고 그냥 갑니까? 왜 류목사님은 그렇게 쓰셨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안 하면 안 했다고 뭘 말을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말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제가 류목사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진도를 못 나가요. 한 절 한 절 은혜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을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 입장은 메시지를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랩넌트가 이해해야겠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 그래서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지만 오늘 메시지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 1절, 2절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마 몇 달 전에도 이 구절 한번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 살려내는 자인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또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메시지 시원케 하는 자였잖아요. 2부 예배 메시지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고등부 학원부와 메시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요 세 가지를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문제가 세상 살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도 솔직히 문제 많잖아요. 공동체에 문제 있을 수 있고, 단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이 땅 사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 일어날 수 있죠. 심지어 그 문제가 교역자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중직자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랩넌트에게도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많거든요.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문제 전혀 없는 교회를 찾겠다 하면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들만 모였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아니거든요.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또다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짓고 내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 나는 아무 죄 안 지었어.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사람보다,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아무 잘못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저 악한 세리보다 세리처럼 다른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랬다니까요. 옆에서 실수 많은 죄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바라볼 자신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리가 의인이다. 저 세리가 오히려 의인이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죽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마귀를 못 이기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문제 일으킨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걸로 걸립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 문제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연약해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못났어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서 엄청 부끄럽게 돼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 복음 아는 사람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 정죄 안 합니다. 어떤 쪽으로 갑니까? 위로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치유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용서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말고 영적인 것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는 이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잖아요. 우리는 이 응답을 현장에서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않고 용서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 쪽으로 간 사람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 제자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이 사람들이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랩넌트와 전도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온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위기, 그때가 어떤 때냐? 진짜 인물이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진짜 인물 세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나는 영적 서밋 돼야 되겠다. 무너진 곳 살리는 영적 서밋 돼야 되겠다.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러 가는 영적 서밋 돼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진짜 문제 만난 현장, 위기 만난 현장, 재앙 만난 그 현장 들어가서 복음으로 빛을 비추고 다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서밋으로서 말씀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늘 붙잡고 기도로 결단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응답받은 사실의 증인으로 서면 그 재앙 현장에, 무너진 현장에, 문제 위기 현장에 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모든 다른 말을 차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영적 서밋들이 일어났잖아요.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5명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했습니까? 이 땅에 오는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재앙을 막을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 답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면 계약 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살리는 응답받으면서 온 교회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증인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불신앙이 싹 사라지는 거죠. 틀린 말 하는 게 싹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의 종들, 그리고 후대, 그리고 미래를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리스가 부부 여기 나왔잖아요. 지교회 운동하면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 운동 펼쳐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흐름 이어받아가지고 전도자 바울과 만나서 복음 누리고 있다가 고린도 살리는 전도운동 체험하고 아볼로까지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구석구석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 되는 중에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러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미래까지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 서밋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237 치유 서밋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문 닫는 교회를 치유하고 살려야 되겠죠. 이거 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특히 우리 렘넌트를 불러서 지금 이 시대에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미션을 찾고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자답게 강건해라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나답게, 정말 렘넌트답게 강건해라. 전도자답게 강건해라. 이거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라.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 제자에게 주시는 미션이죠. 오늘 이 답을 가진 제자로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재앙을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오직의 결론 난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게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 있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트러블 있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온다? 사람 말 나온다?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왜냐? 복음을 아니까. 재앙의 원인을 알아요. 사람의 말에 안 흔들려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할 복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포럼할 만큼 응답받아서 교회를 시원케 하고 로마서 16장 응답받아서 미래를 시원케 한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부 예배 메시지, 이 힘을 가지고 가장 큰 선교에 도움을 주는 전도자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서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로, 간구함으로 전도자를 도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빼앗겨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3을 누리면서 세상 지키는 망대 파수꾼으로서 이 망대에 세워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무너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다 전달해서 큰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응답을 우리가 이 위로를 전달함으로써 받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위로를 전달합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많이 주셨잖아요. 들어와 주일이었으니까. 문 닫는 교회 앞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병든 현장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로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성도를 치유함으로써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이 부분을 전달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근본 문제, 본질 문제 해결 못합니다. 결국 정신승리하는 것이 실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이 사람의 운명을 못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다. 누구를요? 237을요. 병든 사람을요. 그리고 렘넌트들을요. 이렇게 해서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에 지도자들을 치유해라. 강대국을 치유하고 저 왕들을 치유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치유하고 TCK들을 치유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살릴 만큼 우리는 위로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유대인들, 저 무슬림들 정시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 능가할 만큼 예배의 비밀, 이 사람들 능가할 만큼 기도의 비밀을 24, 25 영원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번 2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 정리하면서 좀 요약하기가 힘들다 이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마디 한마디 어디 빼놓을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뭐 대지 소지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 멘트들을 축약해가지고 좀 없애고 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뭐 좀 빽빽하게 썼습니다만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하는 자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하면 진짜 위로하고 살리는 자 될 것이냐? 이 답을 오늘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라.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려내라. 하나님은 이런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등부 예배 학원 복음화에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영에 속한 자 아닙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복음 아는 자, 복음 모르는 자. 근데 우리는 복음 아는 자 중에서도 육에 속한 자 되기 쉽다니까요. 빨리 바꿔야 되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주장이거든요. 절대 이거 포기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 손해, 이거에 생명 걸어버립니다. 이거에 잡혀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돼가지고 하는 나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패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내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이거는 사탄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에 속한 자로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는 시간표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회개한 것을 기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용서하고 돕고 치유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면서 영적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통함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비밀을 찾아내고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24 플랫폼 25 파수대 영원의 안테나를 세워라. 이것을 하기 위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문제 만났을 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했죠. 어려움 당할 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했죠. 시험 기간이 제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핵심적인 단어들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하는 자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위로하는 자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한 자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살리는 자라고 한 거고요.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살립니다. 내가 아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 받아야 힘이 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힘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베풀 때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를 알았다. 그래서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마라. 영적인 힘 얻는 시간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확보해라.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작게라도 꼭 드려라. 이 응답을 받으면요, 이 힘 가지고 9가지를 살리러 가게 될 겁니다.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들이죠. 그 다음에 넓이, 높이, 깊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나에게 주어진 스케줄이거든요. 이걸 살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9가지 살리러 가라. 시원케 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영에 속한 자로 뭘 해야 되느냐? 9가지 현장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9가지 흐름 바꾸러 가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작은 기록을 해보세요. 살리기 위한 기록을 조금만 해보자. 그걸 보고 전도 수첩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 일을 하는데 시원케 하는 과정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영에 속한 자로서 살리는 헌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비난하거든요. 비판하거든요. 판단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막말하거든요.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느껴질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냐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바보 같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용서하고 살리면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열매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증거가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해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사람 아니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 않냐. 그게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귀한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번 주 키워드만 같이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에 속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의 망대 세우는 영적 집중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최고로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살리도록 축복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는 가운데 위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리는 자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날을 날마다 감사로서 또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여정에서는 9가지를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속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